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제국의 이 동반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반부 쪽에, 이쪽에 이제 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론리본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서반부인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로마는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전략 지역을 그가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렇게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더 확대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미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다른 이제 복음 일꾼들이 와서 했던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것을 그 지역에서 전하기를 원치 않고 새로운 지역을 가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이 선교의 방향 그리고 그 계획 이런 것을 이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이것은 함께 이런 자신의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또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 계획에 맞는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을 때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역의 이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적 어떤 선교적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이 기쁨, 이것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 서바나로 갈 때, 지금의 이제 서바나가 이 스페인인데요. 그 스페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 서바나로 갈 때,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본다면은 이제 서반부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동반부 일리건에서 이제 서반부의 끝인 이 서바나까지. 그래서 그쪽에를 이제 가고 싶었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의 이 선교지의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했던 것은 스페인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간 것으로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마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늘 어디를 가고 싶었던 선교적으로 그리고 늘 그의
계획 속에서는 복음을 위한 계획들이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계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계획들, 그래서 어디를 가서 또 누구에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령의 심정으로 그 리스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리스트, 또 내가 아,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복음을 내가 꼭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플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분명히 좀 기도가 다르고 또 준비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으니까 충분하다. 이런 마음보다 앞으로 해야 될 자기가 가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이런 어떤 이 계획과 이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이 그를 계속해서 뜨겁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도 그리로 보내주기를. 너희도 안디옥에서 내가 보통 이제 보냄을 받지만 너희도 함께 나를 보내주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업무적인 이런 보내주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과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이런 어떤 복음 안에서의 사귐, 이 사귐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이런 어떤 업무적인 관계에 있기 전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교제, 사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꿈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영적인 교제가 그들 속에서 또 더 다른 사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귐이 동역이고 사귐이 또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귐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사귐을 통해서 동역으로 단순하게 나를 보내주기를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동역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지만 너희들과 함께 가는 어떤 동역의 의미 이런 부분을 그가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우리가 알만한 교회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갱그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갱그리아 이런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제 그들에게 의식으로 얘기하면 뭐 구제헌금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죠. 아,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도시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상위 20%가 나머지 경제의 80%를 차지할 만큼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혁명적 그 변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넘어서 완전히 혁명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이유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그것에 실망했던 예수를 팔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가룟 유다였는데 그만큼 예루살렘이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가난한 자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자 동네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가야에 있는 갱그리아나 아니면 고린도,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보면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일에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어쨌든 그가 이런 기록들, 이런 교회들의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전하는 이런 사역을 그가 또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들에게 빚진 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그들이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게 한 것도 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제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나눔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것들은 마땅하다. 이거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어떤 도움들,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를 보면 빵이냐 복음이냐가 별로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아, 복음도 필요하지만 빵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 그나마도 유엔에서 주던 것으로 보름을 두 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도 중단하니까 사실 먹을 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냐 빵이냐 이게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결국엔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동시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칠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있는 곳에 너희가 영적으로 배불렀으니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다 터부시하고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복음 안에서 사랑의 도구로 쓴다면 얼마든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들에게 이 전하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이 서바나로 가리라. 이 목회적 계획, 그러니까 선교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함께 그들이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비전의 성격이 있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눠라. 그래서 내 비전이 이거다. 그래서 나의 꿈이 이것이고 내 비전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있으면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비전의 법칙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비전 어떻게 일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의 동력이 되고 또 동기가 된다. 뭐 이런 비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계획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의 동력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계획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떤 이런 구제의 사역들이 교회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될 그런 사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이런 삶의 이야기.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서 이 복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 이런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삶의 간증 이것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한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기부여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결국에는 남는 자가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인으로 여겨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던 이 삶, 이 삶을 이 삶의 길에 너희도 기꺼이 오라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의 간증 이것은 누군가에게 정말 귀중한 이 복음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의 체험들이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말보다 우리가 체험한 것.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체험이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물론 말씀과 체험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 안에서의 체험이죠. 아무리 체험이 신비로워도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 체험을 우리가 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사랑은 경험이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안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엄청난 이 경험이 그 속에서 같이 묻어져 가니까 이게 복이죠. 아마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컸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근데 너는 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게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특별히 뭐 기도할 것 없어요. 그냥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눌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가 스스로 함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 이런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도 공동체, 기도 동역자, 이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하게 됐을 때 아마 그들의 그 신앙, 믿음의 상태 이런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이런 어떤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함께 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마 이런 아,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겸손함으로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가 은혜의 지속이죠. 은혜가 지속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의 지속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로 로마 교회를 함께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의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기꺼이 나누면서 또 우리가 복음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 삶의 하나님 일정들이 정해져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자를 또 나누고 동역하며 하나님 거기에서 기도의 사귐이 또 말씀의 사귐이 있고 또 체험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사귐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복음의 체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함께 사귀고 싶은 이야기들 이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런 사귐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돌아보면서 이 중보의 사역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의 사역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기도의 사역,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누군가의 복을 비는 이 엄청난 이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축복권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의 동력에 기꺼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기꺼이 기도의 동력자로, 선교의 동력자로 초청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력자를 넓혀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복음의 전달의 계획들이 누구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그런 품고 우리가 기도의 또 복음의 전달을 우리가 할 자들의 그 리스트를 갖는 하나님, 그들을 품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